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책 48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88면 사무엘하 15장 30절로 끝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제목이 조금 길지만 어려울 때 드러나는 다윗의 참 친구, 진짜 친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변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형편이 그렇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성가대도 없는,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가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의 상황이나 또한 이 교제의 방법이나 인사의 방법이나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돈을 쓰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고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주변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는데 그 중에도 가장 우리 가운데에 놀랍고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크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의 변화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 정말 이 평안할 때는 진짜 친구 같고 진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 같고 정말 이 죽음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려울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주변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정말 왕위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 먼저는 이 징계를 통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정결하게 바뀌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거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고 함께 왔던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어려운 일, 정말 이 도망자가 되고 고난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 이 피신 이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로 돌이키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앞장서는 소위 말하는 배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 신하들이 다 충신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다 빼앗기고 위기에 몰려서 지금 도망자가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이 신세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친구가, 진짜 친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돌아와서 우리 권사님 중에 이제 이 마스크가 필요해서 갔는데 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를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대구는 그래도 2장의 마스크를 지급받지 않았냐? 그것 가지고 감사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의 말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구에 이제 이 찍혔던 이 사진들, 그러니까 2월 말에 그리고 3월 초에 대구가 텅텅 비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막 일어나고 정말 이 공포 가운데 놓여있는 이 대구 상황을 바라보고 정말 그 친구가 하는, 대구 출신인데 그 친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붕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글을 적고 났더니 서울에 있는 친구가 이제 마스크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저도 이번 이 코로나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겪고 있는 하나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이 보게 되면 정말 이 다윗에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길을 갈 때에 아둘람 굴에 찾아와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있는, 어려워서 떠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목숨을 함께 나눌 것 같은 그런 이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고 정말 위기 가운데에 도망자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왕위를 빼앗기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자가 되는 것도 충격이었겠지만 더 큰 충격은 충신인 줄 알고 목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동지인 줄 알고 그렇게 이 다가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서는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죠. 그런 이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과 함께 목숨을 나누고 있는 신실한 친구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돼?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이 지체들을 통해 바른 관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고, 이 다윗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가르치고 있는 교훈적인 그런 이 메시지라는 것을 함께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을 누군가가 그렇게 네 부류로 나누더만요, 누가 진짜인가? 누가 진짜 친구인가? 라는 것을 잘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그냥 아는 관계예요. 그냥 아는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범한 관계예요. 가끔 만나면 반갑고 악수하고 차 한잔 마실 정도의 그런 이 평범한 관계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까운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아픔이나 고민, 즐거움, 이 모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계획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관계, 가까운 친구 관계.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요즘 말로 하면 절친한 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고난에 동참해주고 자신의 일도 알고 아파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이 부둥켜 안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이 관계가 진짜 절친의 관계고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자기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로마서 16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 사람의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뉘어놓을 정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능력이 많아서 위대한 일을 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께 받은 이 능력 가지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자기 목숨이라도 이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동력자들이 그 주변에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모든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신정 왕국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 가운데도 보게 되면 물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이 배신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다 빼앗기고 도망자가 되고 정말 이 비참한 그런 이 모습으로 길을 걷고 있는 이 다윗에게 끝까지 함께하면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있어서 다윗이 빼앗긴 왕국도 다시 회복하고 정말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의 모습에 이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빼놓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소개했던 그 이 시가 있습니다. 함스컨님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고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함스컨 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이 질문 속에 말리길 떠나는 그 이 길 앞에 처자 맡길 수 있는,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탔던 배가 꺼져가는데 구명대 서로 양보하면서 너는 살아야지 하면서 서로 미룰 수 있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은 아부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유혹 앞에 다시 한 번에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잊지 못할 세상을 놓고 떠나는 그 순간에 저 사람 하나, 저 친구 하나 있으니까 나 맘 놓고 갈 수 있어 라고 웃으며 떠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인의 그 질문 앞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가졌습니까? 인생은 있죠. 어쩌면 내가 수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야 행복하고 정말 넓은 남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고급 저택에 살고 정말 고급 리무진을 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뉴스들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살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정말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누구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그 사람들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함스컨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남들보다 넉넉한 물질을 가져야 행복하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지위, 그런 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드러나고 있는 많은 뉴스거리가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감히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이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려 있어서 그런 뉴스거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함스컨 시인이 이야기하는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이 한 사람만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했다,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한 사람이 내게 있다면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정말 이 고난의 그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순간처럼 깜깜한 그런 이 모습 앞에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디딤돌, 힘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돌아보면 저는 이 짧은 이제 이 몇 년 뒤가 되게 되면 이제 60이 되겠지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지 못했어.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고급 리무진을 타지 못하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저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내게는 함스컨 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내게는 누굴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많더만요. 교회 11년 동안 법정 소송 당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 시달릴 때에 옆에서 같이 해주면서 같이 위로해주고 지쳐있으면 찾아와서 이 커피 식사 대접하면서 그렇게 위로했던 그 친구들과 그리고 제가 건강 상할 때에 건강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돼, 이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던 선배 목사님들과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신학의 꿈을 키웠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동지들과 그 후배들을 이렇게 떠올리면 많았어요.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도 이 함스컨 시인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물질 아닙니다. 높은 지위도 아니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함스컨 시인이 이야기하는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인 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라니까요.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함스컨 님이 이야기하는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손잡아주고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정말 자기 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람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누구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자기 욕망 속에 사로잡혔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목숨만 끊어줬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에 관계를 통해 같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도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내게는 이런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과거와 똑같이 아니죠.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 힘들지 않을 때에 했던 그런 모습보다 더 간절하고 더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친구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친구거든요.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먼저 이 다윗에게 정말 이 드러나고 있는 위기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진짜 친구를 보기 위해서 먼저 그를 힘들 때에 그를 등지고 떠났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몇 사람만 보시죠. 먼저 오늘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책사라고 이야기하죠. 모사꾼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에 나가면 이 아히도벨의 이 모든 전략이 모사가 다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 절대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절대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서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연구를 하면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몇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이 바세바, 다윗이 저 여인이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에 이 바세바를 소개하는 그런 이 장면이 있는데 거기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바세바를 바라보고 여러분 엘리암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엘리암의 딸이에요.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아히도벨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히도벨과 바세바의 관계는 아히도벨에게는 엘리암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암에게는 바세바라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세바를 다윗이 범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충직한 손녀 사위였던 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 자기 손녀딸을 범했던 자가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우리가 짐작한다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짐작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기회가 왔을 때에 다윗이 이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자기 손녀딸의 이 복수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어요. 다윗의 왕국을 이게 든든하게 세워가고 확장시키는데 최고의 공신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를 배신하고 그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결국은 후세에 이 모략과 아히도벨의 두 모략이 대립할 때에 이 압살롬이 이 후세의 모략을 택하는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이제 자기는 이 왕국을 하나님이 버렸구나 생각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인생이 바로 아히도벨이지만 여러분 이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과 19장에 보게 되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바는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머비보셋의 시종이 바로 시바예요. 그런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제 이 도망자의 길에 있을 때에 거짓말하면서 자기 주인이었던 이 머비보셋의 모든 제사를 강탈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예요. 어쩌면 이 다윗에게 정말 이 올바른 판단력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다윗의 이 업적에 오점을 남기게 만드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시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온갖 가지 거짓과 모략을 동원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이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시바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므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시므이는 다윗이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이 피난길을 떠날 때에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그리고 이 힘들게 만들었던 비방했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감히 아비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개 같은 이 인간이 다윗을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 있으니까 저주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의 인물.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으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충성스러운 다윗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정말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정말 다윗이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에 드러났던 진짜 친구들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바로 이 신실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관심과 더 깊은 그런 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론에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부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사람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함석헌 그 시인이 이야기했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우리 전사님이고 우리 예준이고 유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주변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더 많은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실하고 변함없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보았던 15장 17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의 7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과 원수의 나라.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이때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망명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의 나라인데 이 다윗이 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지만 이때를 받아들여서 뭐를 삼았습니까? 정말 이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는 왕을 호위하는 권위대처럼 수도를 경배하는 그런 이 사람으로 그 최고의 지도자로 그를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는 원수의 나라에서 망명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것들 전혀 따지지 않고 이때를 왕의 권위대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방해하는 수도 방위사 사령관으로 그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해서 자기를 정말 이 원수의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예우에서 높여주고 있는 이 다윗에게 늘 감사하는 그 은혜로운 그 마음이 이때에게는 다윗을 향해서 있었을 거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마음이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수많은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명을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쫓으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에 이 충성스러운 이때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15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돌아가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때의 고백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고 내 주 왕인 다윗의
이름을, 이 사심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이때의 고백이 사나 죽어라, 왕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든 그 자리가 사는 자리든 그 자리가 왕의 자리든 아니면 가장 비참한 도망자의 자리든 이때는 있죠, 함께 하겠다, 목숨을 걸고 왕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때 이 고백을 받았을 때에 다윗의 인생 잘 산 것 아니에요. 다 뺏겼지만 왕의 자리도 없는 다윗이지만 이 함스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대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처럼 이 다윗은 있죠, 이때 이 고백을 받을 때에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제 고백을 해서 죄송한데 힘들 때에, 청년이 힘들 때에, 우리 장로님이 힘들 때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이 얼굴에서 뭐 이렇게 드러나는지 모르지만 이제 목사님 힘든데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그러면 있죠, 제 이 경험상 힘이 났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견디고 버티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게 되면 회복되어 주더만요. 그게 제가 60 가까이 지나온 인생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고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너무나 비참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가 총애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는 왕위도 뺏기고 도망갈 때에 그것도 자기 동족이 아니고 원수의 나라에서 찾아온 그 이때가 죽어도 주를 따르고 죽어도 왕을 따르고 살아도 왕을 따르고 왕이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왕과 함께 목숨을 나누겠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때처럼 고백했어요. 그런데 진짜 주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도망가는 것이 연약하고 간사한 인간들의 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도 같이 죽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15장 24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인데 이들도 지금 도망자인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모든 민심을 다시 돌리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 다윗은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다시 돌아갈 거다.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 가지고 이 사독도 아비아달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만 그 마음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옷을 찢으며 다윗과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를 풀고 흙을 뒤집어 쓰고 맨발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를 쫓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다윗은 후세도 돌려보내요. 아히도벨이 두렵거든요.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자기를 충분히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모사꾼인 이 후세도 압살롬에게 다시 이 망명하게 해서 돌아가게 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라고, 그게 나를 위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채택이 되어서 다윗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이야기대로 했더라면 다윗은 살아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가운데 가끔 이야기하지만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근데 그 팔고 십자가에 다는 일에 정말 이 가룟 유다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에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사람 막대기가 되고 인생 채찍이 되는 징계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래서 이 후세는 돌아가서 왕의 이 다윗의 이야기대로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위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인물인데, 소비라는 인물과 마길이라는 인물과 바르실레라는 인물은 우리가 가끔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을 보시죠. 17장 27절로 2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세 아들 소비,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로골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굶주리고 그런 때에 이 세 사람이 28절 29절을 보시게 되면 침상과 대야와 질거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지금 당장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고 한 그릇의 밥이었어요. 한 조각의 빵이었어요. 지금 도망자인 다윗을 이렇게 공개하다 보게 되면 압살롬 왕에게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 다윗을 향한 이 마음이, 다윗이 추락해서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도망자, 정말 한 조각의 빵도 필요한, 한 잔의 물도 필요한 그런 이 순간에 그것을 공개하며 그를 따르고 있는 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 여러분 다윗이 이제 18장에 가게 되면 왕위를 회복합니다. 왕위를 회복했는데 있죠. 왕위를 회복하기까지 다윗이 잘났어가 아니었어요. 다윗 주변에 물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워두셨겠지만, 다윗 주변에 정말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 빠졌을 때에 진짜 친구, 진짜 동력자, 진짜 동지인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다시 사명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함스건 님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요압도 있습니다. 요압은 여기에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열왕기상 2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유언으로 남길 때에 요압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므이를 죽이고 요압을 죽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도망자일 때에 요압이 함께해요. 그런데 이 요압은 세모의 사람이에요. 결국은 왕위를 회복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과 지혜를 가지고 다윗이 눈치 보도록 만들었던 그 인물이 바로 요압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을 함스건 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갈까? 왕위를 회복하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길게 멀리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다윗이 죽여야 되겠다,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는 죽여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지체들을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다윗 주변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왕국을 이루는데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고 정말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다윗을 바라보고 이해관계 가지고 다윗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나간다면 얼마나 비극적일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지금 이 사람 빈털털인데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멀리하고, 양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서로 만나려고 전화오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전화하는 것까지 꺼려하는, 그래서 자기가 다 느낄 수 있다고. 제가 이 말이 설교가 빗나가는데, 양희모 목사님이나 안영호 목사님이나 정원식 목사님이나, 정원식 목사님은 아직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임종태 목사님이나 제 주변의 형님 같은 정말 이 함께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붙여주셨어요. 양희모 목사님, 정원식 목사님 교회 문제 때문에 본인도 건강을 상하고 사모님도 건강을 상할 때에 저보고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였어요. 다 잃어도 건강 잃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에게 권한 게 뭔가 하면, 당신들의 고백이 낚시를 통해서 다 잊어버렸다고. 주일 끝나고 나면 다 내려놓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낚시하러 가서 낚싯대만 바라보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왔고, 그러면서 저한테 낚시를 권했는데 제가 아직도 낚시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낚시를 하다 보게 되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뱃멀미가 심해서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낚시는 하나님 이 길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관계를 맺는 데 있죠. 아까 결론으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발 이해관계 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조금 이익이 될까, 내가 손해가 될까, 이것 가지고 가까이 접근하고 가까이 멀리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정말 굶주린 사람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정말 희망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망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정말 요셉처럼 모든 사람 다 굶주릴 때에 정말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사귀는데 저 사람과 사귀면 내가 힘들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멀리하고, 저 사람은 내가 사귀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온갖 아부를 다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이 모습의 관계라면 나도 그 사람이 될 수 없고 내 주변에는 그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왔던 안디옥에서 불려졌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부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여전히 심각한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친구가 되어줬다고 와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다 손해보는 것이 우리 주님인데, 다 빼앗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사귀게 되면, 나를 친구 삼아주게 되면 다 빼앗기는 것이 우리 주님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친구야, 종이 아니야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의 목숨감을 가지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인데, 그분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말씀을 맺죠. 돌아보십시오. 오늘 함스컨 님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그 이 시로 여러분 가운데 도전을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그 사람에 가까운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서 사회에서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올려보시고 이 함스컨님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머물고, 우리 주님이 관심을 두는 곳에 내가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걸어 달려가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고 절망에 놓여 있는 자를 일으키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주학에 맞춰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꾸로 내가 누군가의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 행복한 사람 만드는 일에 그 사람이 되셔야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드러나는 진짜 친구들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며 메시아 왕국의 예표적인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변에도 진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함스컨 님이 이야기하는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동지들이고 동력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들의 눈까지 빼어낼 수 있는, 자신들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붙들고 이 인생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